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교리 논쟁이 이 한국 교계에서 교파 간에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파와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지만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 네. 말씀이 가장 최고의 근위를 가집니다. 아멘. 사람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이 아무 의지도 없이 주님이 너 믿었으니 영원 구원이야,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얘기하면 그랬지만 켈빈의 5대 교리가 있어. 거기서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번 구원은 이 켈빈 쪽에서는 장로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죄 가운데 온전히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 예. 그리고 만인을 위한 속죄다. 만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량의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 드리셨을 때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켈빈 쪽에서는 제한 속죄다. 제한,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선택한 영혼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르미니안주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켈빈의 논리인데 아르미니안 쪽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켈빈은 성도의 견인에서 한번 믿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회복시킨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아르미니안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나가면 그 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 결과도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후일에, 이 후일은 뭐냐면 말세, 마지막 때,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죠?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했다고? 믿음에서 떠나.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아니잖아. 그죠?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한다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한다?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믿음에서 떠나, 이걸 보면 1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만, 전후서만 잘 읽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손되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거죠. 그죠? 선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믿음의 가나에는 파손되었다. 아멘. 깨어졌다는 거죠. 깨어졌구나. 그 가운데 누구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내줬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1, 12절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 12절. 말씀이 말하는 걸 확인해야죠. 그죠? 디모데전서 5장 11, 12절 시작.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정죄 받는다는 건 뭐죠? 심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가부가 어떤 자가 가부인지 쭉 얘기하면서 여기서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마라. 어? 이는 정욕으로 뭐 한대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더 멋진 인간의 남편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간다는 거죠. 배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므로 뭐가 이르렀다? 정죄,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도 뭐래요? 믿음에서 떠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디모데전서에서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그죠?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라. 디모데야, 너는 그런 자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또 뭐야?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됐다고? 미혹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뭐 해버렸다? 믿음에서 떠났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 다단계 하면서 계속 신실한 자였는데 응? 다단계를 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팔고 하다가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간 거죠. 돈을 따라. 그래서 여기서도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찔렀다. 21절 6장 21절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2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따랐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받았고 엄난 때문에 미혹받아 주님 배반해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말 이것을 따르다가 그러니까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볼 때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듣기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지.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응? 사람들이 이 말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데 영원히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이야. 응?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이 마지막 때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영이 나온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사람 미혹 받지 마라. 그 왜 우리를 불광역의 은혜로 꼭 붙들어주면 왜 그런 걸 주의를 왜 시켜?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붙잡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32, 33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누가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뭐 돈 많으니까 봐주고 지식이 많으니까 봐주고 직급이 높으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봐주고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택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난 저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런 거는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렇잖아요. 믿었으니까 부인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원래 안 믿는 자들이 늘 부인 가운데 있는데 맞잖아요.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한 적도 없고 부인한 적도 있죠. 늘 부인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일단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뭐한다?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후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만 읽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예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말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어디요? 특히 말세의 때 오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 그랬죠?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마태복음 24장 가봅니다.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주의시킨 게 뭐죠? 마태복음 24장.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첫 믿음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잖아. 그러니까 망령된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렀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정력을 쫓았어. 에?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한 바이러스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신천지가 드러났잖아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코가 막히고 기가 차고 웃기지도 않아. 그냥 바깥에서 들으면 이단이네 그런가 이랬는데 진짜 어떤 논리로 이단이라 주장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만희로부터 나온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이 있다. 그는 보혜사다. 그는 사도 요한을 이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말씀드려야 우리가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루신다.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아멘. 그런데 그 원래 마귀는 어떤 자죠? 거짓말하는 자.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말씀을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되는 이유도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고 이 말씀을 찾을 때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할 때 그 누가 듣는 줄 알아요? 내가 첫째 듣습니다. 아멘? 남을 위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선포할 때 이게 또 내 영이 먹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미혹하는 영이 와서 나를 유혹할 때 이런 말씀들이 그때 내가 선포하고 먹었던 말씀들이 탁탁 떠올라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예? 거짓말하는 자들, 유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더 이상 뭐 안 찾아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구원은 뭐가 아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다?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가 가려워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리사욕을 쫓아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주님은 또 어때요? 둡니다. 네가 굳이 그 길을 따라가고 나를 배반한다면 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심판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처해지나.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싫어하시죠. 21장 8절.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에 처해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도 여기 들어가는데 거짓말하는 자를 따르는 자, 그를 아비로 모시고 있는 자들도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제 3장 봤잖아요. 3장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육신으로 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다른 속이는 말들 붙들라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거예요. 신천지 이제 처음에 왜 쏘가 들어가느냐면 말씀을 갈급하고 교회는 어때요? 말씀 한 줄 줘놓고 계속 주말에 이제 누구 만나서 밥 먹었던 얘기 어디 가서 놀았던 얘기 그 다음에 요즘 건강에 뭐가 좋은지 건강설교 막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영혼들이 영을 가진 우리는 영이잖아요. 이 영은 뭘 먹어야 살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끌려가서 보니까 신천지였어. 근데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안 하죠. 말씀을요 그럴듯하게 착착 가르쳐 줍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기 북한에서 온 탈북민도 파주에서 사는데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사형이죠. 근데 자기를 누가 전도를 한 거야.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막 대화가 되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든 전도를 당해서 갔는데 신천지인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야. 처음에는. 에? 그런데 이제 그분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알고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일 계기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또 어때요? 신천지 들어가면 차도 주고, 때로는 집도 주고, 평신도 자격도 전도 많이 하면, 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원하는 것으로, 그죠?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단이 달을 이 끝단이잖아. 다 틀린 게 아니야. 막 예수님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나면서 그 간증하는 분들 보면, 갈수록 이긴 자를 하나님보다 높이네? 그 이긴 자가 이만이네? 이렇게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그렇지만, 저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딸이 거기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하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1년, 2년, 3년쯤 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저 신천지 무너진다.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도, 아유, 내가 이제, 그분도 이제 영서를 쓰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분은 그러잖아. 그 예언이 50에 50이다. 또 예언, 좋은 예언을 주면 내가 받아 취할 때 그게 성취가 되고, 예? 그래서, 아유, 너무 딸이가 있으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들으셨나? 저 신천지가 저렇게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서, 그쵸? 어떻게 무너지려나 했더니, 아이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박상 무너졌잖아요. 그쵸? 이 화곡령 여기서 매 가면 10만 명 제자 나왔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세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귀신에게 속아서 10만 명의 수료자가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거기에 처음부터 믿은 자 있었어, 없었어요? 믿었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미혹하는 영, 내가 그러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에? 그러니까 이만희 나도 말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말씀을 가져온 나를 듣고 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다음 나다. 내가 약속한, 언제 이만희를 그렇게 해놨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금증을 받은 예언 구원자고 심판자이신데, 언제 그 성경에 어디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묘하게 꼬아놓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북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하나 딱 빼다가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 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얇은 책자 읽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매가 차고 코가 찬 거, 이렇게 해놨는데, 목사들이 성도 데리고 들어간 자도 있고, 스스로 지발로 들어간 자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더 웃긴 거예요. 더 웃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가지고. 근데 어때요? 미혹의 영이 있으면 그 거짓 것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무슨 지식? 로또 지식? 에? 무슨 지식이요? 에? 경제적인 지식? 뭔 지식? 연애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아멘. 계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스스로 이제 읽고 사모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해서 내 믿음은 내가 울타리를 자꾸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세우는 시기 끌고 왔는데, 내 안에 오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계속 사역하실 때 귀신 쫓을 때도 그랬고, 자기가 누구니 증거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광야에서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나서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할 때도, 나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도,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할 때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원래 하나님이신데 잠깐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 이렇게 안 하지 않고, 하나님이 레마도 말씀하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아멘.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 인간 다 주겠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서 기록됐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뭔가 많이 듣는 것 같나 못 들어,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빠질 필요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풍성한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나 몰랐는데요. 만약에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래 놓고 다 쓴단 말이야. 신자든 불신자든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백보자 심판 때. 그럼 그때 나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성경이 세계적으로 뭐다? 베스트셀러다. 네가 그것만 가지고 읽었어도 그 안에 나를 믿고 구원 얻는 길을 다 내가 마련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리일 때 예수님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나는 성전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계속 정체성을 고백하고 갈 때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마지막 때에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행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두 증인이 활동할 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가 죽었다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2만이 따르는 자들이 얼마요? 18만이라서 얼마라 그랬어요? 그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18만 20만?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 안에서도 이제 출연해야 된다. 계시록에서 구원 얻는 14만 4천 넘었으니까. 그 따르는 자 많죠. 따르는 자 많으니까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또 속아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국회의원도 있고 뭐 사학가도 있고 뭐 서울대생도 있고 뭐 고대생도 있고 뭐 미녀들도 있고 뭐 미남들도 있고 많더라. 이야 보니까 진짜 그분이 약속의 아들인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어? 네, 그렇게도 귀신이 속삭이면 진리가 없으면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렇지. 많은 사람 저 국회의원이 바보겠어? 저 사학가가 바보겠어? 서울대 나온 애가 바보겠어? 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리에 없으면 어때요? 미혹당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예, 그래서 요한 1서 4장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견고했으면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죠. 아멘.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떤 종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부가 결혼을 했어. 결혼식 올리고 법에다 기재했어요. 그래놓고 요즘 뭐 간통제도 없잖아. 폐지됐으니까 전부 성자율에 법적으로 보장해주네. 남자 만나러 가고 딴 여자 만나러 가고. 자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해줘도 그렇게 이제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러 가면 법으로는 결혼 부부로 돼 있어도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상처를 입고 그죠? 서로가 이 결혼이라는 게 파손되는 거죠. 법으로 겨우 유지돼가지고 남의 이목이 내가 하는 사회적인 이목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마음대로 이혼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딴방 쓰다가 같은 집에 들어가니까 같이 사나보다 하는데 딴방 쓰고 그죠? 그러다 나중에 파손이 되는 거죠. 그 결혼도 관계잖아요. 사람의 관계.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신랑 대신 주님 우리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친밀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랬잖아요. 그 배도가 뭐예요? 믿었는데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거죠. 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도인가 10월 달에 부산에서 WCC 했죠. 종교다원주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부인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좋은 게 좋다 매부 좋고 뭐 좋고 지리산은 한 길만 올라가나 노고단으로 올라가고 또 어디로 올라가죠. 뭐 하여튼 골짜기로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된다.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초원제 드려도 구원 나무아무 탑을 초원제 드리면서 성령님 예수님 나무아무 탑을 뭐죠 또 저기 무슬림 이름 갖다 대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지럽고 특히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이제 자기가 무주경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지금 동성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폭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아무나 때리고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정상이에요.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줄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정말 마지막 때는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응?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말씀 아래 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돈을 따라가다가 쾌락을 따라가다가 응?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시잖아요.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근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선교를 또 가야 되잖아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애터미 이거를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벌고 하십시오. 이게 목사 전도사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안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딱 물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분이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따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사명의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면 어때요? 그렇게 갈 수 있고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어 가다 보면 인간은 마음 하나예요 두나예요?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알아. 따라가다 보면 돈에 어떻게 마음이 뺏긴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둔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더라. 젊은 가부는 음란 때문에 처음 믿음을 배반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귀신의 가르침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다가 믿음이 파손되었더라.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가진 자가 온다. 거짓 선지자가 온다. 누구 미혹받지 마라? 애완견이 미혹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자꾸 친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제하고 돕는 자인지 세상을 향해서 나의 어떤 야심과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추겨서 끌고 가는 자인지 우리가 그걸 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아무리 뭐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점검해야 되고 아무리 오래된 친구들일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예를 들어 그것을 점검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요한일서 그 1장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제가 곧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그들은 보세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나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미혹의 영, 마귀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이 어떻다고? 미혹의 영이죠.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육신으로 나타났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말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미혹의 영보다 더 크셔.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어. 그래서 나도 이긴 자야. 아멘. 그렇게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자꾸 고백을 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예요. 사실 이게 할 때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또 어디 정명석이나 이단 많죠. 또 내가 보혜사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또 누구 어떤 분은 또 김 누구도 있어요. 그분도 뭐 성경을 갖다가 뭐 몇십 건을 썼대나 몇백 건인가 600 몇 건을 썼대나 거기에는요 모세오경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모세오경이 떠나면 안 된다 막 이런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갈 때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갈 때. 근데 뒤로 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만나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하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해라. 아멘.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대요?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여기서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인 맞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제 노예 매매가 그 당시에 활발했는데 그래서 이 노예는 자기 이마나 신체 부위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나는 이 주인의 소속입니다. 주인 이름 등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거짓 진리로 굳어져 버린 거죠. 마음이 굳어진 상태. 아멘.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말해줘도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다른 이단도 안사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줬대요 안 줬대요? 사도행전 12절에 준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말씀을 부인하고 그 귀신에 가르친 미혹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안사홍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로 했잖아요. 성령은 남자 하나님이고 신부는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장길자 그분도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단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구원자고 심판자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봤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에 처해지는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진다. 마귀가 하는 말은 늘 뱉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들이 하면서 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금욕주의 자들이 있었고 또 영지주의라고 예를 들어서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어차피 병들고 또 뭐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냥 육신으로는 엄난 죄를 아무리 지어도 돼. 내가 예수님만 믿고 영만 거룩하게 하면 되지. 내가 귀는 안 섬기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제재도 된다. 술도 먹고 뭐 세상 쾌락 다 즐기고 음란도 짓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몸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은 누가 만드신 거죠? 응? 결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럼 뭐요? 이 마귀 귀신이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까지도 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자들 있잖아. 희생하기 싫고 예를 들어. 그런 자들은 그것이 너무 듣기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는 자들이 또 있는 거죠. 결혼할 필요 없다. 특히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어때요? 결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다른 분이 뭐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요.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해도 뭐예요? 애 안 낳아요. 애가 자기의 행복의 장애물이라는 거야. 우리 부부의 즐거운 생활을 즐기고 낙을 즐기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해도.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낳아 키우기도 하고 아예 안 하고 그냥 둘이 밥 먹고 여행 다녀 놀고 그러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어때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결혼도 어때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결혼은 어때요? 선한 것이고 주님께서 제정한 가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금욕주의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 뭐요? 음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또 음식물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부정하다. 레위기서 보면 부정한 동물이 다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또 8장에 가보면 음식물에 대한 거나 결혼에 대한 거나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물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은 다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다? 아무 해결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먹지 말라. 또 먹을 만한 지식이 있는 자는 먹어라. 근데 영적으로 어린 자 앞에서는 먹지 마라. 왜? 그는 영적으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기조차 안 먹었죠.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 들까 봐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어떤 거 하고 계속해서 뭐 금욕주의를 주장해서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런 것은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음식물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믿는 자들과 또 뭐요? 진리를 아는 자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응?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죠. 믿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진리를 아는 자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 아까 이제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사람들이 만든 신이 많지만은 유일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 인간이 만든 거고 뭐 고목나무에 제사 드린다고 음식 놔둔 거 야 먹으면 안 돼. 귀신에게 들은 거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 무슨 신이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그 제사 드린다 갖다 놓은 음식 하고 나면 갖다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시골에 못 살 때 어떤 선교사 그러더라고. 그 고목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갖다 놓으면 다 갖다 먹었다고. 그럼 그분은 뭐 믿음의 지식이 든든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갖다 놓으니까 갖다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인간 스스로 만든 거지 무슨 신이 있나. 어디 우상 숭배하고 제물 갖다 드렸어. 먹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지식이 있었으니까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분이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식이 없는 자는 어때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하다가 먹었어.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엄마 내가 내 안에 귀신 들어온 거 아니야? 이 음식을 타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그 아는 일이 뭐죠? 본문에 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오죠.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우상 제물을 먹었을지라도 어때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외에.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다?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를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임에 사람의 미혹에 속지도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아까 제가 호세아서도 말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망한다. 어휴 하나님도 신이고 고목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네. 부처도 신이고 다 신인데 내가 먹었네. 나 이제 큰일 났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확 잡아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들들 떠고 밖에도 못 나오고. 예? 그런 자들이 있는데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 왜 없어? 그런 자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죠? 4장 13절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이시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믿는데 또 어디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 알아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그죠? 그 3절에 나오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와 뭐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이 혼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고 돈에 대해서 뭐라 그랬고 부모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고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에서 여자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고 남자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고 결혼은 어떻게 하라 그랬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은요. 그냥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긴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 먹고 안 먹고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네? 그래.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애는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안 낳고 놀러 다니까 되게 좋은데? 응? 뭐 이러니까 또, 그럼 나도 안 해야 되겠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 진리의 말씀. 내가 아버지를 나의 구원자요. 내가 믿는 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아멘. 그 자들은 결코 미혹의 영에 귀신의 영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삶에 형통하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가지 않을 길을 다 열어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다 그랬죠. 네가 나 부인해? 그럼 나도 부인할 거야. 어머 예수님 째째하시다. 하나님 우리 부인을 좀 붙잡아 주시지. 이게 아니라 주님 분명히 이거는 관계라 그랬죠. 네가 나를 부인한 건 뭐냐면요. 나는 귀신이 좋아 이거예요. 그럼 가라. 예?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끝까지 나는 나의 사람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반죽 그릇에 나와가지고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 그때 그가 회개했으면 그까지 말해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몇 장이죠? 18장인가요? 돌아온 탕자 19장? 15장 이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났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보내줬다니까. 죽기도 전인데 유산 내놔라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준 거야. 관계가 깨질까봐 준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세상의 물을 다 마셔봐라 준 거야. 그런데 늘 기도해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관계가 회복됐냐? 어떻게 회복됐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내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나는 거기서 아들인데 난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나 종이라고도만 불러도 된다 하고 그가 어떻게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았어요. 가서 허랑방탕 있었지만 자기 의지를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그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된 거죠. 아멘. 그런 거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부인하고 배도하고 했는데 무슨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도 혼인도 이것을 이렇게 혼인하지 마라, 음식은 먹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래? 주님이 너희들은 믿는 일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잖아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그것은 그 음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많은 음식물도 있고 소도 있고 그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우리 오늘 닭고기 먹었는데 그죠? 근데 이 닭도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그 음식물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 닭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닭고기가 이렇게 이제 부정한 쪽에 들어가 있으면 부정한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전에 이제 어떤 나무로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 이 제단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거다 할 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닭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닭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닭고기는 신성한 닭고기가 돼서 우리가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때 더 그 닭고기 죽어도 영광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이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물은 거룩해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나의 구원은 누가 지켜가야 된다?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 봐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냐? 나의 진공으로 들어와라. 주님과의 은밀한 내주 내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아멘. 병자들도 봤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와서 내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 당신이 원하시면 나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됐죠. 아멘. 관계예요. 관계. 우리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멘.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으시지만 내가 언약을 배도하면 어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나는 어때야 돼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많은 사람은 구원해 놓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늘 당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라.
그리고 너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또 네가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계속 일을 할 때 너도 구원하고 그 사람도 너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성경도 안 보고 뭐 내가 원하는 세상을 따라 풍조를 따라 다 행하고 실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혼자 착각인 거죠.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 안에 주님 계신 게 내가 알아지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잘 점검하고 너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진리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 마지막 때에 흥황하는 그 영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